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큰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리떼들만 득실거리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요소들, 불의한 요소들은 다 제하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선물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얘기죠. 우리가 8장, 9장 헌금에 관한 원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10장에 바울의 그 마음, 1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죠. 오해. 바울은 대면 하나 편지를 쓰나 항상 똑같은 마음인데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세밀하게 쓰는데 대면에 쓸 때는 아주 유순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니까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주신 권세도 살리는 권세, 세우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 파괴하고 갈라치게 하는 권세는 이건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남이 수고한 것, 남이 이미 뿌려놓고 수고한 곳에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갈라치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남이 만들어 놓은 수고 위에서 자기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텃밭 위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도 인정하고 저런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 미국의 남군과 북군,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묻죠. 남쪽도 하나님 믿고 북쪽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저희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얘기지만 잘 들어보면 분별이 가능해요. 자기 편에 서서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 가짜. 남이 세놓은 터 위에서 자기 생색내는 사람들은 다 가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러면서 어리석음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누구를 내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꾸 그 동네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문제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자기들은 추천서가 있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들 했으니까 바울은 뭐 딴 꿍꿍이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거둔다는 등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리석어져 볼게. 그 말은 그들이 어리석잖아.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자기 업적이나 자기 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야.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한번 어리석어져 볼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걸 한번 너희들도 그들 용납하듯이 나도 용납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용납했으니까 나도 용납해줘봐. 나도 그들처럼 해볼게. 이런 말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을 낸 것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그만큼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앞에 서면 핑계하고 변명할 말이 아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혀 0.00001%도 없어요. 100%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모든 걸 다 쏟아서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적당히 해놔놓고 하면은 하나님 전에 주무셨잖아요. 전에 저 외면하셨잖아요. 저 안 돌보셨잖아요.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중매한다는 말은 정혼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중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말이 정혼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원래 원문에는 정혼, 결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낸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가 돼서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목적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고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이랬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지금 두려워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다. 내가 나 용납, 나의 어리석음, 내가 너희가 용납하고 그들의 자랑을 들어주고 나를 배척하던 그 상태로 나도 그 자리에 한번 가볼게 이 말이에요. 그걸 용납해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받아가지고 부패해진 것처럼 너희들이 부패해질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랑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부패할까 봐서. 그리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어져서 헵시바와 뷸라라 하리라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혹시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서 내가 자랑하는 거야. 만일 내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만일 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혹은 다른 영을 받게 해요.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전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지금도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거든요. 다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거든요. 다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성령이 있고 진짜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가짜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나무는 뭘 보면 안다 그러죠?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 열매가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마다 연초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이번 주 설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스도 이 둘이 합쳐져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일 예배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 받아라 해가지고 모두 다 방언 받아라 해서 빡 때리면 넘어가고 막 룰루랄라 하고 막 이런 거 다 뻥이거든요. 다른 영입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가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언이 필요한 사람한테 방언을 주고요.
그 사람한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말씀을 주고,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면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긍휼이 필요하면은 그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14장에. 그죠?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각자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각자 자기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에 충실하면 되는 건데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사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것이죠. 다른 예수를 배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와 성령과 이 참 복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용납했어요.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복음을 잘 용납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되어 가니까 나도 그들의 어리석음처럼 어리석어져 볼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에는 조금 말재주는 좀 부족한데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다. 이 말은 막 말을 달변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기교를 부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바울은 기교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처럼 그냥 직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딱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스처를 하고 막 사람들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지 못해요. 저도 비슷해요. 남들처럼 막 인문학적으로 막 좀 아름답게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저는 아름다운 언어를 잘 못 써요. 그냥 제가 이 들은 바의 복음만 성경에 있는 것만 그냥 부지런히 전하는 거지 거기다 막 예쁘게 꾸며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20분 30분 설교해야 돼요. 그래봤자 그거 한 구절 그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전해야 될 복음은 너무나도 많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100년 가르쳐도 성경 못 가르쳐요. 그럼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100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몰라요. 그럼 교회를 왜 간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따로 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에는 좀 말재주가, 말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죠. 거기다가 철학 박사예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학문에 능통하고 유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수제자였다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오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나타냈다는 말은 바울이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우면서 다 이미 증명한 거죠. 바울처럼 그런 깊은 학문이 있는 사람 없어요. 구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을 아주 바르고 깊이 가르쳐서 그 사람들 세우는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방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바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얘기 못하죠. 왜? 바울의 학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없었으니까. 바울의 경력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딴소리하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훅 하고 믿는 거죠. 거짓말을.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그들 높이려고 자기를 뭐 했어요?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저 사람이
바보라서 낮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높이고 세우려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저 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낮아지지 초라해지잖아요. 아니요,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주신 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바울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용을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은요, 잘 이용을 해요. 내가 낮춘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한 거다. 그게 죄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값없이 너희한테 희생한 거, 그게 죄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값을 다 받았는데 바울은 값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췄어요. 그게 뭐 잘못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 비용은 너희가 대준 적 있니?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 보내줘서 그거 갖고 내가 먹고 살면서 너희들 선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니?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할 말 있니?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제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 와서 일하는데 일당은 누가 준 거예요? 남의 집에서 준 거잖아요. 그런 거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바울이 비용이 부족해서 자비량으로 천막 치는 기술로 돈 벌어가지고 선교 자비량 한 거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를. 부족했을 때 아무에게도 내가 부족하다, 돈 없다, 징징거리면서 왜 너희들 헌금 안 거두고 나 왜 선교 후원 안 하니? 왜 내 사례비 안 주니?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뭐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한테 그런 소리 안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니?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속 좁아가지고 6장에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좀 좁쌀 같아가지고 속이 좁아진 거야. 좀 마음을 좀 넓혀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요, 이상한 것만 보여요. 좋은 건 안 보이고. 한 가지 점만 이렇게 보고 이 큰 건 안 보고 이 점만 보고 점이 문제 있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랬잖아요. 당연히 소가 일했으면은 망을 씌우지 않고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하라고 모세오경이 기록했는데 그 소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선교를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취하지 않았어. 취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 중에 쫀쫀한 인간들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복음을 떠날까 봐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한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율법 없는 자한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한테는 강한 자처럼, 카멜레온처럼 바울이 사역한 것은 바울이 비굴해서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할 거야. 지금도 그렇게 조심했는데 지금 편지 쓰는 이 순간에도 내가 그것만큼은 너희 교회에 조심할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거 갖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는 거, 복음을 자랑하는 거는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잘 또 용납하면서 왜 나는 용납 안 하니?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너희들도 나를 한번 용납해 줘 볼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가야 지방에서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스승으로 일한 게 아니라 아비로서 일을 했다. 스승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비는 지구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천륜관계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듯이 나도 아비로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이 악한 사람들, 기회를 찾는 이 사람들을 끊으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기회를 틈타가지고 끼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갈라치기 하는 건가? 이게 정말 화평케 하는 건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다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 괴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참 선지자는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이 없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미혹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거나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건 거짓 사도구나. 저건 거짓 그리스도구나. 저건 거짓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면은 생각이 들면 그냥 스스로 조심하고 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들춰대고 다니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꾸미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탄이가 나와서 나 악마야 그럼 누가 따라가냐고요. 나 천사야 라고 가면 쓰고 오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지. 양의 탈을 써야 이리가 와서 양의 탈을 써야 따라가는 거지. 늑대가 하고 있는데 양이 거기 누가 따라가냐고요. 안 따라가지. 그래서 속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겠어요? 사탄이가 거짓말쟁이라서 그 거짓말 가면에 속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뭘로 드러나죠? 행위대로 다 드러나고요.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1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 중간에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걸 자랑하려고 하냐면 이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내가 들춰내서 그들이 더 이상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삐짓고 들어와서 이간질해서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리석어져 볼게.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다 용납해봐. 너희들이 그들 받아줬잖아.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용납해줬잖아. 나도 이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을 이거 용납해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수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거는 배울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바울 쳐다보지 말고 이건 나의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이것은 너희가 바울의 위대하다라고 받지 말고 바울이 저건 어리석은 거군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분별해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일부러 이 사람 저 사람 말씀을 들어보는데 어떤 분은 정말 막 1시간 반씩 막 침을 튀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보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막 이 시대의 선지자다 뭐서 막 댓글 달고 뭐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저는 성경 전문가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어. 성경 얘기 없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 얘기를 그 긴 시간 동안에 근데 들었는데 내가 들을 때는 남은 게 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막 댓글에 막 근데 그 사람들은 댓글 단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는 거죠. 사람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누구 자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이 말이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한다. 어리석은 자, 너희들이 용납한 그 어리석은 자처럼 나도 한번 어리석어져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게. 너희들이 잘 들어봐 이 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그래서 나도 자랑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건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되어 있다. 이유는 너희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해서 너희 갈라치기 하는데 그게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한번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잖아. 너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혜롭게 세워줬더니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세우고 갈라치기 하는 거 다 용납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납해줘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렇게 잘 용납하잖아. 이런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욕되게 막 비난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막 몰아세우면서 협박하다시피 해서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높이거나 뺨을 때리면서까지 뺨을 칠지라도 이 말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자기 추종자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들을 막 이 쇼를 해가지고요. 자기 사람만데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지 왜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을 순종하겠어요? 그건 멍청한 거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거는 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겠다. 그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담대하게 한번 말해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 맞지. 왜? 나도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만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야곱의 12지파의 자손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넉나간 소리 하지 마.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그들과 한번 비교해봐. 그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초토화시켜도 그 앞에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추종자가 돼 있는데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들어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옥에 갇힌 적도 있고 한 번 갇힌 게 아니야.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 그들 왜 맞는 거 봤어? 그들 감옥 갇히는 거 봤어? 왜? 그들은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다녔고 바울이 이미 다 터닦아놨고 교회를 세우는 그 위에 와서 대접받았지.
그리고 자기들 세력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사교회를 개교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공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이런 거 자랑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 자랑 내세우니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랑하니까 바울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야. 내가 어떻게 했냐? 정말 수고 넘치게 했어.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랍비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왜? 실수로 40대 때리면 41대 때리거나 이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때려 39대만 때렸어요.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25장 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40에 감하는 한 대 감하는 39대 매만 39대 이게 곤장 맞으면요 엉덩이가 다 헐어요. 그냥 이렇게 회초리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묶어놔 놓고 막 패는 거기 때문에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을 맞았고요. 1번 돌 맞아서 죽었다고 도아디라에서 성에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죽었다고. 시체 갖다 밖에다 집어 던졌는데 둘둘 떨고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때 얘기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환난도 당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위협도 당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진짜 어리석게 자랑하는데 이건 나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야. 이거 용납하면 안 되는데 그들 용납하듯이 한번 나를 용납해봐. 그러면 그들의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너희들이 금방 분별할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가 그 일뿐만 아니라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막 애타하는 일.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막 가슴이 매일 녹아 앉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 그 사고 친 거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 외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또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 일꾼들의 사역과 한번 비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한 것은 정말 위대한 거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찌질이 일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할 수 없는 일인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할 수 없는 거를 자랑하는 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직 덜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죠? 약한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자랑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냐?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부활,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전하는 것은 뭘 전했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영접한 거죠? 가짜 예수를 받고 가짜 예수를 영접한 거죠.
진짜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장례 치료해야 되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인격이 되어야 되죠. 새 성품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새 인격과 성품이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 안 났으니까 가짜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가짜 영을 받은 것이죠. 방언만 하고 뭐 영을 받았다고 자랑만 할 뿐이지 그 속에 깨달음은 없다. 그럼 다른 영을 받은 것이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어서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일 있지요. 힘든 일 있지요. 고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한 사람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유도 없다.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진짜 복음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사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믿지 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건요. 이게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관이니 뭐 구원파니 뭐 이런 사람들 또 통일교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데 신천지니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러면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진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경계하고 속이고 막 갈라치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사기꾼 도둑놈들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막 갈라치기 하고 자기들만 막 높이고 자기들 막 멋있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제스처를 하잖아요. 이게 다 가짜란 말이죠. 진짜는요 굳이 꾸미지 않아도 진짜는 가만 내버려둬도 진짜거든요. 순금은 이거 순금이야 순금이야 하고 거기다 딱지 붙이고 막 광고 써붙이고 화려하게 포장 안 해도 순금은 순금이에요. 가짜를 꾸미니까 진짜 순금이야 진짜 참기름이야 막 이렇게 이제 이게 원조야 진짜 원조야 하면서 막 너무 광고하고 내세우면 아 저긴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먹어보면 알고 만져보면 알고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자랑할 필요 없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상한 복음 듣고 이상한 영 받고 이상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받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희생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데 약한 것만 자랑할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다 아신다. 바울이 정말 한결같고 진실과 정직, 공의와 정의 이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에요. 진실과 정직, 공의와 정의 이게 없으면요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속에 예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일단 저쪽 내 마음 구석탱이 골방에다가 숨겨두고 내 예전에 거짓되고 속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내 모습을 그대로 쏟아낸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셔다가 골방에다가 가둬놓은 거죠.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요즘 새벽에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셨고 주변에 막 두렵게 해서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제사장 축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증거를 대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래서 핍박하러 공문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남의 나라 시리아 땅까지, 아람 땅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핍박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아주 멸절시키려고 작심하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안수받고는 눈이 떠져서 새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때 눈이 감졌다 떠진 그 눈은 이전의 바울의 눈이 아니에요. 새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죠. 왜?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난 거죠. 왜?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예후가 그랬잖아요.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때 나는 너희 조상 오므리 왕조인 그 아합의 자손들보다 바알을 갑절로 더 섬기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나와. 이미 바알 선지자 다 죽였는데요. 나는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바알 예복 줄 테니까 다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가운 입고 다 이쪽으로 나와. 안 나오다가 들키면 다 죽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번개같이 모여들어가지고 가운 입고 탁 했어요. 80명 군사 동원해가지고 야 싹 멸절시켜 이래가지고 멸절시켰잖아요. 속이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새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막 멸절시키려고 작심하고 공문 받아갖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믿고 저 사람 말을 들어? 그랬다 함정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조심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막 너무 많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하니까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울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문에서 밖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때 이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메섹 성을 지켰지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 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5장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 이 말은 종으로 산다는 말은 불쌍하게 살고 처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자유와 기쁨, 이 영광, 큰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까지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에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정사나 권세나 사망도 절대 바울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잖아요. 왜? 바울의 가슴속에 그 사랑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하찮은 일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찮은 일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엉뚱한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11장, 12장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야, 이걸 받지 말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위대하게 쓰셔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이 봐도요, 너무 막 다윗이 위대하다고 다윗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다윗을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누굴 높여요? 본인은 그 회개시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요즘 시편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시편 6편, 32편, 31편, 51편, 102편, 130편, 142편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황당하잖아요.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본인이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자고 주님만 높이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일까,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맞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뭐 서울에 있다고 다르고 뭐 부산에 있다고 다르고 뭐 일본에 가 있다고 다르고 중국에 가 있다고 다르면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은 어디 가나 똑같은 아들이고요. 나는 어디 가나 똑같은 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집에 가서 다르고 직장 가서 다르고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다르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 만나고 다른 영이 들어가 있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참 복음이 들어왔으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으나 똑같은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자유를 크게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 높여주시고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 이 시간 들으면서 저 자랑한 거 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무슨 얘기했어요? 다 성경 얘기죠. 자기 자랑, 자기 얘기. 그거 하다 보면요.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경험 얘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오.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또 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못하면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또 이단이 아닌 정통을 가장한 이단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위에 바르게 서서 진리의 성령을 만남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깊이 깨닫고 또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의 옛사람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하나님 고통받는 또 불행한 사람들,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애타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애타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다시 또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내미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선물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힘입어 살도록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절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